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셉의 부활신앙 회복, 야곱 가족의 오순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이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야곱 가족의 오순절. 지금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기간이고, 이번 돌아온 주일이 오순절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과 그 다음 날에는 룻기서를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룻기서는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수확 때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교회의 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외국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급하고 강한 그러한 바람같이 그 불의 혀처럼 그들은 들려졌을 때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이 45장을 읽었는데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모였고 그 유다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탄원으로 인하여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요셉까지 다 그곳에 모여서 울게 되어지는 한 가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수행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꾸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통역을 세웠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국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로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껏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그 이름 자기가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릴 적 형들이 불렀던 그 이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로 이 오순절 그 가족의 오순절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서 그 요셉의 그 절제력이 무너졌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요셉이 절제를 했습니까? 배신을 당했고 형제들에게 팔렸고 또 그 감옥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 22년간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말이죠. 상처의 기원복이 되었지만은 그 엄청난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요셉은 그 절제력을 무너뜨려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만 형들의 속에서 빼내오려던 그러한 조그만 사소한 그 요셉의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그 베냐민을 감싸주는 모습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유다의 호솔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22년 만에 처음 써보는 그 모국 히브리 말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왜 아버지 안 불러놓습니까? 아버지를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형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두 팔 벌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 복면 가왕에서 떠오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복면을 벗어다니면서 바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이집트에서 팔아 넘긴 요셉입니다. 아무리 발뺌을 발뺌할 수 없는, 바로 상대방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22년 전에 그 요셉, 이집트에 팔아 넘긴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모든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렵고 떨려지겠죠, 형들은. 그러나 그 일,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샬라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님보다도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지만은 바로 요셉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러한 현장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팔리게 되어졌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 제사장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온 땅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둘러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자기는 고센 땅에다가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도화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땅, 가나안과 가까운 그 가나안에서 이방의 신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고센 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로 보호하려고 하는, 전혀 애굽하고도 동화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서도 그 이방 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의 그 구별된 거룩한 그런 그 땅에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더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그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떠한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노곡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구약의 샤부옷, 헬라로는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또한 그 소리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 그 모국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 가족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신기한 일입니까? 14, 15절에 보면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서로 울고 말이죠. 형들은 입 맞추고 부둥 껴안고 울고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요, 또 남자들의 그 허깅과 남자들의 그 사랑과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되어져. 그때부터 이제는 요셉과 형들이 이야기를, 말문이 터지게 되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5장은
바로 오순절 강림, 구약의 야곱 가족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신약에만 그 사도행전 2장에만 있었던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야곱의 가족의 이 오순절 사건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괴로웠던 형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나 그곳에 5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비밀의 안에, 성령의 비밀 안에 요셉은 들어가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완전히 다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정체를 또 드러냈다. 이 말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고 요셉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완전히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테두리 안에, 프레임 안에, 구속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개역성에 보면 삼으셨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앉히시고 맡기시고 세워주셨다. 심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심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통치자 바로의 아버지 또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고 뿌려진 것이다. 홍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갈 때는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올 때는 내려가야 되고 바로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또 이곳으로 내려오라.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 진정한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본 그런 그 분이엘,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한 말이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을 불과합니다. 잠시 거리하는 곳, 야사부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땅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5장을 읽고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엄마의 품은 벌써 잊은 지 오래되고 그 라헬, 베냐민을 낳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빠와 형들의 품을 떠난 지 22년 17살에 팔렸지 않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됐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2년이었습니다. 이국 생활, 모진 풍파 다 겪고 고향을 떠난 이 요셉의 그 외로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 어머니 대한 사랑 전혀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리 잡고 이젠가 했는데, 잘 사는가 했는데 이제 고향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들이 앞에 나타났다.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형들은 자기는 몰라봤지만 자기는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고픈 동생의 얼굴은 없었어요. 베냐민 친동생이 안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상처와 얼룩진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울었지 않습니까? 남몰래 말이야. 흘리던 그 눈물. 그 과거에 보고 싶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친동생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악몽 같았고 지우고 싶었던 일이 다시 다 떠오르게 되어진 거죠. 피워갑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 아빠에 대한 원망, 얼마나 분노가 다시 또 올라왔겠습니까? 아빠는 왜, 아버지는 왜 나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렇게 팔리게 만들었는가? 그 당시에 노예 생활 때, 감옥 생활 때, 그 17년 동안 얼마나 원망에 그러한 분노로서 얼룩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극복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그 애굽에서 결혼됐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참된 자기가 그 품에 그 안고 싶은 그 아빠의 품, 형제들의 그 우애, 그것이 없었다는, 가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홀로 된 그 자기 자신 발견하는 겁니다. 홀로 된 나, 그 형들을 보았을 때 버려졌던 나, 그리고 잃어졌던 너 베냐민, 잊어졌던 그 아버지 따스한 그 사랑의 품, 백발이 성성해도 이제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세, 그 당시 130세 아니었습니까? 백발이 성성해도 형들에 대한 분노는 이제 연민으로, 아빠에 대한 원망은 이제 사랑으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45장 그 사건으로, 그 유다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 종이 되겠다, 담보물이 되겠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움, 보고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나를 기억하고 슬퍼해 주는 분이 있었다.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내가 원망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토록 상심해했고, 그 아버지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지금도 슬퍼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메마른 눈물샘이 폭발되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구나. 그 통곡의 눈물의 현장, 성령의 강림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바로의 궁까지 들려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성령 강림의 현장. 결론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어디든지, 감옥에도 노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사상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와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가 아니라 바로 이 샬라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이 복면을 벗어 던지는 자기의 그 정체를,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사랑 앞에 그러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먼저 악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포용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구원,
무엇 때문에 샬라를 했습니까? 나를 앞서서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족 살리고 지역 민족 살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서 50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은 마지막에 또 울었죠. 용서하소서. 형제들이 이제 자기를 또 용서하려고 했을 때 이제 안타까움에 눈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용서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내 눈물을 장부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안 그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 노아의 홍수. 마가다락 때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요셉의 바로 궁전은 샬락으로 말미암아 바로까지도 완전히 환영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온 애국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수레를 다시 보내서 아버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모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온통 유대인과 이방이 구원에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창세기 45장.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이 구약의 야곱의 그 톨레도 완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러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 룻기서 얼마나 거기에 또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 없이는 또 읽어 감동이 막 넘쳐나는 그 룻기.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절기 하나하나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 축제의 현장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온 가족 식구들이 떡을 떼고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잔치에 오늘 우리도 들어감을 받는 참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특별히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야곱 가족의 그 분열되어졌던 그러한 모든 형제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팔고 원망하고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찼던 한 가족이 그날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고 유다의 희생의 변호, 담보의 변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12지파의 나팔이 불어졌던 것처럼 곧센 땅에 구별되어진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의 발판이 세워졌고 한 그 못자리의 그 모판을 통하여서 많은 수확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순절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강림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샬라흐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